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평안한 밤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어, 예. 마이크가 고정시키는 게 조금 이게 덜렁해서 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움직일 때마다 좀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세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한 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 하여 중에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밤새로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로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장들과 두 원수를 쪼아 두 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롯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자 큰 복을 다하여 주시고자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것들을 통하여 또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자 우리에게 정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또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고 더욱더 화목하게 되며 더욱더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하고 새로운 시대에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오늘 우리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삼손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앞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사시대, 특히 삼손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영적 소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 앞에까지 오신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회개할지도 모르는 그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태에서부터 한 사람 곧 삼손을 택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게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에서는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나시른 지도자조차도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또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만 하는 백성들이었고 또 그러한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 한 자매님이 16장 하십니까? 16장 한다. 제가 스포를 할까요? 삼손 나중에 머리 깎이고 죽어요 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그 어려운 답을 미리 이야기해 주면 어떡하냐고 막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네요. 네, 삼손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의 삼손 스토리를 쭉 한번 이게 나열해서 읽어보다 보면 오늘 본문을 딱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앞에 15장의 내용과 그리고 16장 이 4절 이후의 말씀과 사이에서 뭐 별 의미가 없는, 여기에도 안 끼고 저기에도 안 끼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삽입되어 있는 그러한 기사 같고 의미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듯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삼손 잘 아시잖아요. 삼손 잘 아시는데 삼손 딱 그러면 제일 먼저 삼손 스토리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떠오른가요? 예, 손 세 개. 우리 원사님 참 특이하시네. 예,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 손시성을 가진 집사님 세 분이 계셨는데 진짜 봉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은 찬양대 지휘를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봉사를 또 하시고, 그렇게 세 분이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삼손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삼손이 얼마나 잘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손이 누굴 말하지 했더니 그 세 분의 손시성을 가진 집사님을 쓰리손이라 해가지고 삼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권사님 손 세 개, 우리는 손 두 개밖에 없는데 손 세 개, 세 명의 손시성을 가진 봉사자도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거 말고 진짜 스토리에서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예, 그쵸. 예, 들릴라 사건. 그리고 그렇죠, 머리 길다. 예, 뭐 어저께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나귀 특별로 1000명을 때려잡았다. 아니면 어제 제가 좀 흉내를 내어봤지만 사진이 좀 퍼져가지고, 안 그래도 살찐 사람 퍼지게 만드는 게 사람 더 못 알아보게 사진이 나왔는데, 사자 입을 막 찢어버리는 그러한 괴력을 발휘했던 삼손. 우리가 삼손 스토리 그러면 물어보면 대부분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삼손 이야기를 수차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죠. 나귀도 생각하네요. 그냥 사자 찢어 죽인 거요, 아니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들릴라, 이건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들릴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가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사람들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은요, 딱 3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앞에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삼손 스토리에서 대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나귀 특별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던 사건,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 그게 어제 저녁에 살펴본 기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삼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만들었던 한 여인, 이 들릴라와의 이 사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형 사건으로 평가받는 이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인 것, 아니면 삼손의 죽음이 당하는 사건, 이 두 사건 사이에 딱 3절 딱 끼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이 큰 사건 사이에 삽입하여 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라고 하죠. 샌드위치와 같이 끼어있는 작은 에피소드로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은요,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죠.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삼손과 들릴라 사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조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상호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우리가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와 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한번 연결을 시켜본다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가사의 기생에 빠져 있는 삼손의 모습. 4절부터 22절까지는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에게 빠져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망령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삼손의 모습. 둘 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냥 여자에게 혹 빠져버린 삼손의 모습. 이 정도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두 말씀에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여 살펴보면요, 여자에게 정신 못 차리는 삼손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다가가 보면요, 이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두 종류의 힘이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면서 마치 둘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힘과 그리고 사탄의 사악한 힘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사악한 사탄의 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더 넘어뜨리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말씀이 우리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안에 공존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힘은 3절만 딱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22절이라고 하는 긴 절 동안은 사악한 사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더 많이 기록하고 사탄의 힘을 조금만 기록하면 하나님의 힘이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더 작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참 묘해요.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를 기록하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읽을 것을 다 미리 예비해 두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안 그래요. 사람의 심리는요, 좋은 말하고 좋은 이야기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람의 심리는요, 누군가 옆에서 까불다가 혼나더라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교훈을 받아가 자기는 안 해요. 오죽해서 엄마들이 좋은 말 할 때 말을 하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시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그냥 놀고 즐기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면 어떨까 이런 것들 연관시켜서 보기도 하는데, 드라마 이야기 하잖아요.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드라마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드라마 1편부터 16편까지 있어요. 16편까지 있고 또 있는 프로그램이 만약 2개 있다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좋은 이야기, 해피엔딩, 서로 즐거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인기 많을까요? 처음부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뭐라고 그러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순간 막장이 생각. 막장 드라마 이렇게 말도 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밥 먹다가 숟가락 딱 치고 어떤 게 더 재밌나요? 뒤에가 훨씬 재밌어요. 즐겁고 좋은 이야기는 조금만 해도 돼요.
예, 우리 다 아니까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 길게 늘어놓잖아요. 그게 재미예요.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 주는 것보다는 이 안 좋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 보세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혹시 그거 무슨 장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야 제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집니다. 예. 그렇죠.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축복장이라고 해요. 축복장.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읽어보셨나요? 당연히 읽어보셨죠? 예,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무슨 내용이든가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신 분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건 축복장이 아니에요. 저주장이에요. 축복의 이야기는 요만큼 하고 있어요. 저주는 이따만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축복장이라고 하죠. 예.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뒤에 저주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 지켜 나가지 않으면 이거 당한다, 이렇게 당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앞에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결국에는 단 3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 밤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삼손이 우리의 또다시 어떻게 보면 삼손이 앞에 계속 스토리가 여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또다시 가사의 한 기생을 보면서 그 기생집으로 출입했다가 공경에 처했으나 아주 무서운 괴력을 발휘해서 가사성의 문짝과 두 설주와 그리고 빗장을 빼어가 어깨에 메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위망을 뚫고 유유히 탈출해서 그것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삼손의 엄청난 힘, 아니 저는 이 힘이라고 말하기보다 괴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삼손의 괴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생각하며 엄청난 힘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떠올릴 때 우리가 삼손 스토리 가운데 힘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것들이 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 아니면 낙의 특별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삼손의 엄청난 힘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정작 이 삼손의 진짜 괴력은요 오늘 본문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러한 힘은요 여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새벽에 위기에 처하자 가사성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헤브론 앞산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이 가사성의 성문이에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는 대문이 없이 그냥 쌀인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허리만큼 해놓고 열고 닫고 하는 문이잖아요. 지금 그 쌀인문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방문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아니에요. 지금 이 문이 어떤 문이라고 합니까? 가사성의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에는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5개의 주요 성읍이 있어요. 이 5개의 성읍을 5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5도시가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이고 가사라고 하는 곳이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고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그런 곳, 이 5곳을 블레셋의 5 성읍이라고 해요. 5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도시를 이루어서 그곳을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읍이라고 하면 그 마을, 그 도시 전체를 성으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뛰어들고 뛰어들었던 그 성문은요, 이 5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성의 성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고대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 성문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문을 그냥 위에서, 요즘 전쟁은요, 그냥 딱 하자마자 그냥 갖다 붙는 거잖아요. 갖다 붙고 그냥 확 빠져버리는 그러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 비행기나 아니면 포부대가 먼저 빵 붙고, 그 다음에 육군들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잔병들을 죽이는, 아니면 포로로 잡는, 이게 이제 전쟁의 모습인데, 옛날 전쟁은 안 그러잖아요. 옛날 고대의 전쟁은요, 무조건 성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이 성벽을 쌓는 기술이 발달했고, 그리고 그 성으로 왕래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성문은요,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성읍의 성문들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제일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문은요, 적의 침입에 거뜬히 버틸 수 있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은요, 적의 불의 공격에도 견뎌내야 하고요, 적들의 막강한 무기에도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두껍고 힘겹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만 툭 쳤는데 문이 열어져 버리면 그는 성문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두께의 문을 만들어야지만 성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무너져 버리면 성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문은 가급적이면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손이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있잖아요.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포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무시하면서 이 블레셋이 자랑하는 5 도시 중 하나인 가사성의 성문을 빼어서 들고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이 성문을 그가 그냥 다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리고 그냥 문짝만 뽑아가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문 설주와 빗장까지, 그냥 문 기둥까지 싹 다 한꺼번에 통째로 뽑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울러매고 지금 헤브론 앞산까지 들고 뛰어서 그 앞산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삼손을 잡으려고 매복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손의 그 계력을 본 순간 그들이 감히 삼손 앞에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삼손의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요, 숲속에 곰 한 마리가 벌집을 발견해요. 벌집을 발견하고 벌집의 꿀을 빼먹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바위 위에 있든지 그 꿀을 손을 자기 발을 넣어서 꿀을 끄집어내고 꿀을 먹으면 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들이 막 완전히 싹 수천 마리의 벌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곰 주위를 빙빙 돌면서 막 쏠 거잖아요. 싹 쏘면 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가워서 도망갑니까? 도망 안 갑니다. 그냥 꿀 들고 벌이 있으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벌을 아무리 앵앵거리고 막 아무래도 나한테는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벌 무시하잖아요. 지금 삼손 같지 않아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잡으려고 막 칼창 들고 딱 숨어 있는데, 근데 너가 안 한 거다. 지 할 돈 빼고 그냥. 이게 삼손이에요, 삼손. 와, 삼손의 모습을 보면 문득 제가 웃으면서 이 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 정말 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이 삼손이 지금 가사성의 문과 문설주와 빗장을 들고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이 헤브론 앞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사성에서부터 헤브론 앞산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보면요, 대략 60km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 힘이 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놀랍습니다. 60km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 그린 줄 아세요? 제가 또 한 번씩 설교 준비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꼭 한번 또 찾아봐요. 그러면 혼자서 뭐 제가 자로 재볼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지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거리를 찍어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찍어봤어요. 찍어보면서 제가 여기 마산을 한번 찍어봤어요. 마산 그거 시청까지 딱 찍으니까 마산 시청까지 몰랐어요. 한 50km밖에 안 돼요. 그보다 더 머네? 그럼 어디지? 막 찍었어요. 막 찍어가지고 내일 우리가 가게 될 밀양을 한번 찍어봤어요. 밀양을 딱 찍어보니까 이게 밀양은 또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 직선 코스가 아니라 꼬불꼬불 길이니까 80km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또 지웠어요. 또 지우고 어딜 찍어볼까? 그래 대략 직선을 한번 딱 찍어보니까 딱 61km가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고성 아니었습니다. 고성도 찍어봤어요. 고성도 80km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딱 해보니까 간절곶 가보셨어요? 예, 간절곶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리가 놓아져 있잖아요.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거의 직선이더라고요. 그래 다리로 놓아서 딱 해가지고 간절곶 딱 가니까 간절곶 공용 주차장 딱 찍으니까 61km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저희 집이 해운대였어요. 해운대였기 때문에 해운대에서는 간절곶까지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간절곶 커피 한잔 하러 갈까? 아니면 간절곶 거기 공터가 많기 때문에 뭐 운전 연습하러 가면 간절곶 타고 가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동네로 왔어요. 굉장히 멀리 왔어요. 그리고 하루는 쉽게 생각해서 간절곶이 가깝겠지 하면서 갔는데 간절곶 가는데 1시간 더 걸려가지고 제가 간절곶은 잘 안 가지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짝이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이 강대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 들고 60km인 간절곶까지 차로 말고 걸어서 이거 들고 가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죠. 예,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요즘 차가 있는데 여러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삼손이 들고 뛰었던 곳이 60km입니다. 간절곶까지의 거리예요. 그리고 헤브론 앞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괴력이죠. 그러니 삼손의 진정한 괴력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한 두 가지의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문은요, 삼손이 뜬금없이 가사를 왜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사 땅은요, 삼손이 사는 곳과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블레셋에 아까 제가 블레셋에 5 도시가 있댔잖아요. 5 성읍이 있댔잖아요. 이 5 성읍 가운데에서 그 유다 땅에서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깊숙하게 있는 곳, 애굽이랑 가까이 있는 곳이 가사였어요. 그렇지 굳이 가사까지 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가사까지 왜 갔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요, 그러면 왜 삼손이 가사성의 성문과 그 문짝과 두 설주를 뽑아서 들고, 삼손이 속한 지파는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들고 단지파인 자기 동네로 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왜 그가 단지파인 자기 지파의 쪽으로 안 가고 왜 유다 지파인 헤브론 앞산에다가 그걸 가지고 갔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가지의 의문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이해하고 하나의 해프닝처럼 여겨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이었죠. 삼손이 뜬금없이 가사 땅으로 왜 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사 땅으로 갔다 할 때 이 본문의 기사에서 볼 때 가사의 기생집으로 갔다 하니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가사 땅에 있는 그 여자가 예쁘다 소리 듣고 지금 삼손이 원정 연애하러 갔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매들은 잘 몰라요. 예, 제가 볼 때는 형제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어릴 때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의 거의 99%가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너 그 교회 예쁜 자매 맞냐? 우리가 말할 때 자매지만 예쁜 여자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솔직한 사람은 전도 못해요. 너무 솔직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좀 소망이 없다 이래버리면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이때 전도를 위해서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을 좀 보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예쁜 애들 많다. 한번 가자. 그래 데리고 와보세요. 진짜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어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어때? 그러더라고. 맞네. 네가 지금 김태희를 찾나? 뭐 이렇게. 그런 자매가 여기 왜 있냐고. 저기 서울에 있고 부산인데 얼마나 예쁘냐고. 막 그냥 제가 무조건 예쁘다고 우겼어요. 예, 제가 고3 때 우리 교회 전도왕을 했어요. 예, 제가 우리 반 친구 전체를 다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전도왕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시계를 선물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가사를 왜 갔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보면 정말 삼손이 정말 원정 연애하러 갔을까요? 블레셋의 주요 5도시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는요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애국과 아시아로 통하는 상업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도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삼손이 블레셋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이 가사 땅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말씀 삼손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후의 말씀들 곧 삼손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삼손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가 지금 가사의 기생집에 있다가 매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주변에 막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걸 알고 그들은 새벽이 되어서 아마 삼손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위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삼손 함부로 치유로 들어갔다가 자기네들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항상 인기척이 나게 되어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걸 삼손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갑자기 밤에 자다가 말고 뜬금없이 일어나서 가사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 잡으러 왔다. 그럼 삼손은 이 사람들과 싸워야하려고 하는 게 정상에 누가 나를 건드려 하면 싸우는 게 삼손의 보통 평상시에 가지는 모습인데, 삼손은 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문설주 뽑아가지고 문 뽑아가지고 달려나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삼손이 지금 가사 땅에 간 것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서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그 성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그게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삼손은 위기에 처하면 항상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었죠. 사자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서 사자를 찢어 죽여버리죠. 수수께끼의 내기에서 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30명을 때려 눕히고 노략질해서 그것으로 내기의 빚을 갚았어요.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자 그가 흥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을 불태워버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인과 아내가 살해당하자 이번에는 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쳐서 죽여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고요. 자기를 잡으러 왔던 블레셋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혼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잡은 사람도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절대 피하지 않아요. 무조건 정면 돌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가사 기생집에 있었던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사 사람들이 밤새워 매복해 있던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싸움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겠다고 무리를 지어서 무기를 들고 매복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삼손은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삼손은요 그들을 다 무시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평소에만 다른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가사로 간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자를 보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사로 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목적, 바로 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이 굳이 자신을 적대시하고 자신을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 사람의 도시, 그것도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가사 지역으로 간 목적은 바로 가사 성문 짝과 두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들고 헤브론 앞산에다가 탁 갖다 놓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일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지금 가사 땅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또 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딱 보니까 가사성에 가니 가사성의 여성들이, 이 자매들이 너무 이쁜 거죠. 너무 이쁘니까 거기에 혹 해가지고 지금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가사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우선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군대에 있으면 이런 일들을 종종 우리가 형제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군복무를 하고 있으면 요즘에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 군인들에게 휴대폰이 주어지잖아요.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는 복무하다가 다 마치고 쉬는 시간에는 뭐 시간을 정해서 폰을 할 수 있도록 폰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폰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통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회와 소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회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 생활을 하던 때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군대에 가면 무조건 세상과는 단절이었어요. 딱 세상이 완전히 휴가 넘으면 이렇게 바뀌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딱 단절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네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 부대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군인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대 내에서 있는 작업들 있잖아요. 부대에 작업을 해요. 부대 안에서 작업한 작업들은요, 대부분 아래 쫄병들이 가고요. 부대 밖 작업들이 한 번씩 있어요. 대민지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고참들이 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대 내 어떤 진지공사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소대별 10명 집합 이렇게 방송이 한다 하잖아요. 그럼 10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10명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면 자, 여기서 2등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등병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병까지 쫙 해 나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9명까지 보내요. 10명 아래 있는데 9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1명은 누가 갈까요? 밑에 애들만 보내면 꼭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책임을 할 수 있는 고참을 한 명 보내야 돼요. 그 고참은 상병이나 아니면 병장 막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또 내가 나가야 되나 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밖에 작업이 있어요. 밖에 예를 들면 대민봉사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새로 이사온 우리 간부집 이삿짐 나르기, 간부집 도배하기 이런 거 있으면 도배 잘하는 사람 하면 밖에 나가고 싶어. 도배 생파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손을 번쩍 저 도배 달인입니다. 제 별명이 도배입니다. 제 호가 사실은 도배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병장부터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병장부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그냥 작업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작업하러 나가면 대충 입고 나가면 되는데 그 밖에 나간다고, 그 유병소 밖에 나간다고 전투화도 닦고요. 작업하러 가면 전투화도 닦고요. 이 전투복도 다림질하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매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입고 나가야 군인의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매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군인들이 나오면 깨끗한 옷 전투복 입은 군인, 흐름한 옷 입은 군인 일어나요? 그냥 군인입니다. 그냥 군인이 깨끗한 옷 입고 전투가 깨끗하다 이거 안 봐요. 안 보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도 휴가 나올 때 첫 휴가 나올 때 우리 고참이 한 4월 동안 우리 전통이 있어가 고참이 신발을 닦아주는데 이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얼굴 비치게 깎아준다더니 얼굴은 뭐가 비칩니까? 그냥 깨끗할 정도인데 맨날 침 묻혀갖고 나는 내 신발에 왜 자기 침을 묻혀왔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닦아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딱 좋은 거 같은데 알고 보면 나오면 그냥 군인, 죄송합니다. 군인이 좋은 말로 해서 군인이지 그냥 군발이라 하잖아요. 그냥 좋은 옷 입은 군발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군인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만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저 좋아가지고. 예?
장교잖아요. 장교. 예. 장교는 달라요. 또 장교는. 예. 장교는 또 신발도 다르잖아요. 자,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뭐 간부들이나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게 있어요.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나가려고 심부름을 해서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우편을 붙이고 온나 아니면 물건을 좀 사온나 부대 안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밖에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 외출증 끊어가 한 3시간짜리 외출증 끊어가 보내요. 그러면 고참들 서로 나가려고 난리가 납니다. 너는 서로 나가려고 서로 난리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보냈어요. 이번에 나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또 그 순서를 하는 거예요. 옷을 다리고 또 신발도 닦고 그러면 외출하러 나가요. 3시간짜리 외출증 끊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출을 해서 나가는 군인들을 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요, 내가 외출증을 가지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내 우체국 가서 소포 이만큼을 주면서 이것을 소포로 붙이고 와라고 하면 한 부류의 사람은요, 먼저 나가서 제일 먼저 우체국 찾아서 소포 보내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뭘 할 건가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을 짜서 내가 할 거, 내 놀 거, 내 시간 다 보내고 마지막에 들어오기 전에 그거 붙이면 되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심부름부터 먼저 하죠.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거 먼저 하다가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심부름을 못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 뭐 심부름을 먼저 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 일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군생활 이 군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 혹시 가보셨나요? 네, 통일전망대.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수련회라고 수학여행 가면 꼭 그쪽으로 가서 설악산 쪽으로 갔는데 그 부대가 저희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부대 사고가 많이 나는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서 있었는데, 제가 이등병 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안경을 끼워버린 거죠. 안경을 끼워버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야 되니까 간부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외출증을 끊었어요. 외출증을 끊어서 이제 안경을 맞추고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부대가요, 좀 특이하게도 우리 부대 전통이 이등병이 마을에 나가서 길도 모르고 혼자서 어리버리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부대의 수치다라고 생각해서 이등병이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고참이 한 명 따라 붙었어야 돼요. 고참이 한 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안경을 맞추러 가는데 우리 병장 고참과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함께 나가서 가는데 이 고참이 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우리가 안경을 맞추는 시간까지 해서 한 4시간, 5시간을 받은 것 같은데 나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시간이잖아요. 제 안경 맞추러 가는데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뭐 하고 거기에는 제 게 없어요. 그래 나가가지고 딴 거 다 해요. 그 절대 따라다녀요. 저는 계속 따라다니는데 나는 내 안경 해야 되는데 왜 더 딴 거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딴 거 다 가다가 한참 가더만 갑자기 맞다, 안경! 이 안경 해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솔직히 짜증이 나는데 말도 못 하겠고, 안경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맞다, 안경이에요. 그럼 안경집에 갔어요. 안경집에 가 안경 맞추잖아요. 근데 안경 이거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경 딱 고르고 안경을 딱 세팅해가지고 만들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또 보고 한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길래 그럼 그런갑다 했더니 갑자기 고참이 나가자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니까 바로 옆에 다방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머리털 나고 다방이라고 하는 걸 처음 가봤어요. 우리 세대는 다방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커피숍. 한 번씩 가다 숍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커피숍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또 소비를 한다 이럴까봐 제가 커피숍 한다 안 되면 커피샵 이렇게 한다. 그게 우리 문화예요. 다방 문화 아니에요. 다방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다방을 가자는 거예요. 다방 이런 데 가도 되나? 라는 생각에, 제가 신학생이었거든요. 이런 데 가도 되나? 왠지 이런 데는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가는데 가도 되나 싶은데 가자는데 안 갈 수 없고 갔어요. 갔는데 이 고참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어머니들이 다 알아요. 이름을 다 부르면 딱 들어가자냐 말자 미사야 순자야 그러면서 막 들어가니까 그 다방에 여종어머니들이 오빠 하면서 막 반겨주는데, 와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갑자기 앉다고 고참 앞에 앉고 제가 뒤에 여기 맞은편에 딱 앉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누님 2명이 오더니 옆에 앉는 거예요. 옆에 앉더니 그 고참 옆에 한 명 앉고 제 옆에 한 명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으면 되는데 바짝 붙어 앉아요. 근데
왜 바짝 붙어 앉는지를 나는 모르겠고 바짝 붙어 앉길래 제가 왜 이러시나 싶어요. 속으로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제가 딱 봐도 그분은요 우리 교회 시집 안 간 큰 누님 같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님 왜 이러시지 싶어가지고 제 옆으로 살짝 비켜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누님이 저를 보더니 쉬고더니 옆으로 더 다가오더라고요. 옆으로 더 다가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뜬금없이 저에게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분명히 우리 교회 시집 안 간 큰 누나처럼 보였는데 그 누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오빠 둘둘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웬 오빠, 제가 볼 때 이모 같았는데 왜 자꾸 저보고 오빠라는지, 오빠 둘둘둘 그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워요. 모든 게 부담스러워서 큰 누님 정도 되는 분이 저보고 오빠 하는 사실도 부담스럽고 생판 모르는 그 여성분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이 다음 이야기하면 서로 간에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모르고 딱 내뱉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오빠 둘둘둘 이라길래 제가 커피 저도 탈 줄 압니다. 그랬어요. 순간 그 말하고 나서 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싶어. 커피 저도 탈 줄 압니다. 그랬는데 마침 구세주가 들어온 거예요. 마침 커피 저도 탈 줄 압니다 했더니 이 누님이 저를 한번 떡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니 표정이 싹 굳어지는데 마침 문이 딱 열리면서 웬 사장님 같은 분이 한 명 들어오니 갑자기 이 누님 벌떡 일어나니 오빠 하면서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아직 이름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저희 구세주로 보였어요. 너무 불편한 그 자리를 비켜나가게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앉아가지고 옆에 고참은 옆에 그 여성분하고 계속 낄낄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속이 타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데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부대복이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봐도 부대에서 여기서 부대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면 지금쯤 일어나서 안경 찾아 가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안 일어나요.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나서 그제서 일어나더니 자 한번 들어가보자 이러면서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는데 제 안경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 잠깐만요 하고 제가 안경 찾아서 맞다 안경 그러면서 찾는데 결국에는 버스가 늦어가지고 결국엔 택시 탈 수밖에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에서 내릴 때 고참이 뭐라고 하냐면 딱 그런 저한테 단도리 치는 거죠. 야 무조건 안경이 늦게 만들어져서 이 안경은 특수한 안경이라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이등병대니 알겠습니다 하고 택시에 내리자마자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 시간 여유가 있어도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뛰어야 되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뛰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부대 복귀하기 위해서 급하게 왔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니까. 와, 그게 고참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방송 안 되죠. 우리 이름 말해도 되죠. 정용범.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면서 제대하고 나서 제가 농담하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이름에 가운데 용자 들어가는 사람 치고 성질 들어온 사람 못 봤답니다. 이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용자 들어가신 분 안 계시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인의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심부름간 군인의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삼손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사에 갔던 거죠. 처음부터 두 문설주, 문을 짝을 빼어서 헤브론 앞산으로 가져가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가사성을 갔던 거죠. 그런데 가사성에서 갔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사의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그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기가 왜 그곳에 갔는지, 간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가 시켰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이죠. 두 번째 의문은요. 그러면 단 지파 삼손이 가사 성문과 두 빗장을 뽑아서 왜 하필 헤브론,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 갔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그 답이에요. 답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 땅으로 가져간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헤브론은요, 가사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해발 927m의 높은 산악 도시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던 그 무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그의 조상의 뿌리가 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믿음의 용사 갈렙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정복한 도시, 그래서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바로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아낙 자손은 말이 그냥 쉬워서 아낙 자손이지만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어마어마한 거대한 거인족. 그래서 이 거인족이 살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헤브론에 어느 누구도 헤브론을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두려운 마음에 누가 감히 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자기가 가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곳을 점령해서 그 땅이 이제 유다 땅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죠.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보존되어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성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의 힘과 그 민족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상징성을 가졌던 성문을, 그것도 삼손 혼자서 그 무거운 성문 전체를 메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큰 공포를 주고도 남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서 가사 성문과 그리고 문자 그리고 문설주를 뽑아 메고 갈 때에 그 어마어마한 힘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서, 그냥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끼리 말할 때에 얼음이 되었다고 하는 정도로 그냥 얼어버렸을 거예요. 그냥 입만 쭉 벌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삼손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어휴 잘못하다가 내가 삼손에다 맞아 죽겠다 싶어 눈 깔고 그냥 웃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하던 일 마저 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금방 소문이 나겠죠. 그들 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입을 통해서 소문이 쫙 나겠죠. 가사 성의 입장에서는요, 졸지에 성문이 뽑혀 나갔잖아요. 그 말은 적들에게 완전히 이제 노출된 거잖아요.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한 사람 잘못 건드리면 일이 될 수 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문을 뽑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삼손의 이 행위는요, 이스라엘 민족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엄청난 힘으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중심에 삼손이 버티고 있으니 너희들 더 이상 우리 힘들게 하거나 까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민족을 향한 일종의 경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레셋의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성문을 짝을 가져오며 블레셋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블레셋 제일 안쪽에 있는 가사성을 문짝을 뽑아오면서부터 온 블레셋의 소문이 다 나겠죠.
블레셋이 그거 들고 가는 거, 죄송합니다. 삼손이 그거 들고 가는 거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60km예요. 60km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거리가 하루 만에. 물론 건장한 청년들이 그냥 목적지를 두고 오늘 만에 저까지 무조건 가야 돼 하면 그러면 밤새도록 달려서 갈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 하루 만에 가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루 만에 가게 되면 그 다음은 뻗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도요, 우리 군인들 건장한 청년들이잖아요. 군대도 구보를 하는데 이게 그 행군을 할 때는 40km까지만 이게 보통 이게 많이 하면, 물론 전쟁 때는 또 전쟁이라든지 훈련 때는 또 다르게 또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신병 교육대에서 하는 그 행군은 40km까지만 하는데 40km도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고 가는 그 장면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종의 그런 경고성 행위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가사성의 문을 가지고 유다 땅 헤브론 앞산에 옮긴 사건 또한 하나의 상징적 행위예요. 어떤 상징적인 행위냐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의 힘과 그 민족의 국력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뽑아서 유다 산지의 헤브론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이 지금은 비록 강하지만 마침내 너희는 유다에 복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지금 이것을 단 지파인 자기 지파에 가지 않고 헤브론에 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헤브론 유다 땅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다시 블레셋을 복속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 시대에 정말 블레셋을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헤브론 앞산에다가 가사 땅, 이게 블레셋의 상징과 같은 그것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앞산에 갖다 놓게 하심으로써 결국엔 이 말은 너희들이 유다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유다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결국 다윗 시대, 다윗이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 모습들,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은 자신을 위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쓸 것과 먹을 것, 입을 것 등과 같은 그런 많은 힘과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복과 이 은혜를 누리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물질 같은 경우가 가장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1푼이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11조가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1조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11조를 자꾸 빼먹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하죠. 아니 하나님 저거 인정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쎄 빠지게 일해서 제가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일해서 번 건데 이게 왜 하나님 겁니까? 제가 일한 대가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 힘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세워주신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육체의 일을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엄청난 영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단순히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힘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살리는 힘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힘인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나에게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나의 사명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은강교회 공동체에 함께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새롭게 될 시대의 역전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